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대의 역사적 텍스트와 흥미로운 신학적 기록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는 아주 특별한 탐구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성경에 나오는 악역?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들은 단순한 악당이라기보단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체계적인 고대의 종교적 엘리트 결사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들의 과연 어떤 기준으로 스스로를 남들과 구별지었는지, 그리고 훗날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이들의 꽉 막힌 시스템을 어떻게 날카롭게 해체하고 비판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은 바리새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습관들, 밥 먹는 시간, 심지어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같은 인간관계 전체가 고대 유대교의 가장 빡빡하고 극단적인 정결 테스트 심사대에 오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무슨 귀족 혈통이나 빵빵한 가문 출신이라고 회원을 뽑아주지 않았어요. 오직 율법에 대한 미칠 듯한 순종과 완벽한 정결함 유지, 이 혹독한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첫째, 고대 엘리트 클럽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요. 둘째, 그들의 세 가지 정결 테스트. 셋째, 청교도적 비판. 넷째, 은혜와 인간의 공로의 대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현대에 주는 메시지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고대 엘리트 클럽, 바로 하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공동체는 그냥 동네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 도모 클럽 같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부정함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된 자들이라고 칭했어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 결사체였죠. 이 모임을 하브라라고 불렀는데요. 이 하브라의 정식 멤버가 된다는 건 당시 사회에서 저 사람 진짜 최고의 영적 엘리트다 라고 인정받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어요. 이 클럽에 가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 바로 하베르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엄숙한 공개 서약이었습니다. 입회를 원하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시무시한 맹세를 해야만 했어요. 모세오경은 기본이고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의 구전 율법들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죠. 나는 모든 율법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것이며 부정한 자들과는 내 평생 결코 접촉하지 않겠다. 와, 이거 진짜 인생 전체를 걸어잠그는 족쇄나 다름없는 무서운 맹세 아닙니까? 그런데 맹세 한번 멋지게 했다고 바로 정식 회원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입회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서약을 마친 후보자는 곧바로 길고 고통스러운 수습 기간에 들어갑니다.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이나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 기존 멤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야말로 후보자의 일거수일투족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감시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제대로 지키는지, 평소에 손발 씻는 정결 예법에 한치의 오차라도 있는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철저하게 검증했죠. 상상만 해도 정신적인 압박감이 엄청났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깐깐하게 검증했는지 그 세 가지 정결 테스트, 즉 지식, 행동, 평판에 대해 알아보죠. 이 요구사항들 리스트 좀 보세요. 그냥 율법 지식 좀 있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부서져라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11조를 정확히 냈는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음식, 이걸 대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건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먹는 쌀알 하나하나의 출처를 전부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시장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부정한 것에 닿았을까 봐 미크바라는 정해진 씻기 예법에 따라 몸이고 그릇이고 강박적으로 빡빡 닦아내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상거래를 할 때도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안 되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애들한테 완벽하게 율법 교육을 시켜야만 했어요. 와, 이 자격을 매일매일 유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피 말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극한의 조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한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일반 대중들을 암하레츠, 즉 땅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과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세리나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과는 사적으로 밥 한 끼 먹는 것도 절대 안 됐어요. 그 사람들 집에 놀러 가는 건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길 가다가 목말라서 그들에게 물 한 잔 얻어 마시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순수함을 지키겠다고 사회 속에 어마어마하게 높고 두꺼운 성벽을 쌓아 올렸던 거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톤을 살짝 바꿔서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엘리트주의의 해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사가 흐르고 이 거대한 바리새인의 성벽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후대의 개혁주의 청교도들이죠.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미친 듯한 열심을 보고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인간의 극한의 도력으로 쌓아 올린 이 엘리트 시스템이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 아주 날카롭게 분해해서 비편해버립니다. 청교도들이 지적한 가장 큰 함정이 딱 이거예요. 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해내야 해. 바로 조건부적인 수용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 개인의 능력 그리고 실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결하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라는 걸 내 힘으로 계속 증명해내야만 인정받고 소속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숨막히는 성과주의 종교의 끝판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네 번째 파트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 은혜에 대해 인간의 공로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두 가치관이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바리새인들은 우리 무리에 낄 수 있는 근거를 철저히 인간의 공로에 두었지만 청교도들은 자격 없는 사람조차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솔라 그라티아가 진짜 근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손발 씻는 거, 밥 먹는 법 같은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집착했죠. 반면 청교도들은 내 마음속 진짜 깊은 곳에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마지막 셋째, 바리새인들의 모임이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쳐내는 배타적인 집단이었다면 청교도들은 참된 공동체란 자격 없는 자들을 품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포용적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거죠. 완전히 정반대죠. 게다가 청교도들은 아주 소름 돋게 정확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켜서 완벽한 스펙을 갖추었다고 한들 그 마음속에 나는 저런 인간들이랑 다르게 훨씬 우월해 라는 영적인 교만과 자기의의가 꽉 차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겉에만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예뻐 보일 뿐이지 사실 그 속엔 썩은 뼈다귀가 가득한 무덤이랑 다를 게 없다는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겉모습 번지르르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면의 타락을 가려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적 거울. 이 내용들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비추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옛날 역사 텍스트를 굳이 파헤치는 이유는 결국 지금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잖아요. 고대의 이 배타적인 클럽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자료에 인용된 정말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요. 여기서 바리새인은 앞서 우리가 숨막히게 살펴본 그 까다로운 정결 테스트를 완벽하게 올패스한 그야말로 스펙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암하아레츠, 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대중 중 한 명이었던 세리는 어땠을까요? 그는 성전 구석에 찌그러져서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만 치면서 딱 이 한마디를 뱉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완벽한 스펙을 갖춘 엘리트가 아니라 내세울 자격이라고는 1도 없었던 바로 그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핵심을 찔러줍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피곤하고 고단한 길, 그리고 반대로 내 자존심 다 무너뜨리고 납작 엎드려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단순한 간구, 이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완벽해지려는 길은 결국 내 실적과 공로를 죽을 때까지 증명해야 하는 무서운 덫이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나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도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 테스트가 여전히 굴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정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은 있어야지
혹은 나 정도 도덕적 수준은 돼야 우리 무리에 낄 수 있지 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스로 선을 긋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은근슬쩍 따돌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고대 유대교의 텍스트와 청교도들의 날카로운 통찰이 지금 우리 공동체의 진짜 민낯을 비춰보는 아주 선명한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